말씀 어제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오늘 62장을 읽었고요. 63장, 64장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6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아름다운 관을 또 씌우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헵시바, 뷸라라 일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4절에 보면은 너를 기뻐하여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겠어요?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과 또 많은 싸움과 또 이 많은 그 환란을 막 겪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묶이고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63장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6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그 어디 말씀이냐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 갈 때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고 또 그 가는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런데 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열기 위해서 또 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열고 하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지만 발바닥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록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함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질 않나 또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그렇게 하면서 막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하며 계속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기쁨으로 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간 게 아니라 가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뭡니까 우상 숭배로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런 환란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다가 보면은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향한 그런 믿음이 흔들려서 돌아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거기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려면 힘이 들고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또 가기도 하고 마치 광야와 사막을 걷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대로 걸어가면 항상 승리하며 기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갈 텐데 자꾸 내 욕심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옛생활 옛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죄에 걸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그 세상에 지금까지 가왔던 하나님께서 이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길로
또 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뭐랄까 환난 가운데 있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그 뒤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갔던 사람들, 결국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한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에게 다 말을 해요. 이기는 자는 하면서 7번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깁니까?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데, 그러나 그 이김은 많은 싸움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절대 신뢰하는 것.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그 영적 싸움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막 그 불평, 불만, 원망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분노, 좌절, 절망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내면적으로 약하게 하거나 또는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약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세상이 재밌었고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유혹이 심해가지고 또 재물과 또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하거나 어찌하든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신실한 마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싸움이 이 세상의 광야에 같은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곁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시고 함께 이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대신 막 칼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로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싸우는 건 우리죠. 싸우는 건. 그러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넌 것부터 기적이지만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갈 때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교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이 광야교회 같은데 그런 광야교회를 통과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마다 항상 이기고 승리하여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요단강 앞에까지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도들을 고통받게 하고 그동안 넘어뜨리고 괴롭혀왔던 원수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를 유혹해왔던 수많은 사단의 그 유혹들, 우리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해왔던 수많은 그 핍박들, 또 내면적으로 절망을 심어주었던 그 많은 사단의 그러한 그 더러운 그 거짓과 속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나를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나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복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승리하여 막 계속 싸워 나갈 때,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막 옆에서 막 부추기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들에게 넘어져 버리면 그것과 함께 망하지만, 여기에서 내 마음 고치고,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야 말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견뎌야 될 때는 그냥 견디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를 놓지 않냐는 그 사람들이, 그거 조그만 그 줄 하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이겼을 때는, 갔을 때는 누가 이기게 합니까? 내가 이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임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기간에 그 순간을 놔버린 사람은 함께 패배해버리는 거죠. 함께 패배해버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데, 그거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 끝까지 붙잡은 사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 순간 역사하셔서 도적처럼 임하셔서 역사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큰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혔던 악한 것들, 사단 마귀든지 사람이든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거나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또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사단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물론 사단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이제는 영원히 나를 떠나가는 건 아니죠. 주님 오실 때 완전히 그들을 박살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이 그런 공격에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게 뭡니까? 그게요, 나중에 보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로 놓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누가 간증합니까? 패배한 것도 간증의 거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다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서로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었는지, 나 얼마나 거기에 가서는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막 이럴 거예요. 남자들이 그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많이 쓰는 얘기가 애 낳을 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낳을 때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하늘이 노래지고 막 하면서, 나는 애 낳을 때 진짜 고생했어, 애 키우느라고 난 정말 고생했어. 그런데 고생 안 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쓱 났는데. 근데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거기에 막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런데 아기를 낳구나,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이가 뱃속에서 이상해져가지고 배가 막 뒤틀리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 가운데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하고, 너 이 아이는 못 낳을 거라고 하고, 이제는 당신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우리 뱃속에 얼굴도 못 보는 아기지만 내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끝까지 내 목숨을 죽더라도 내 아기를 낳겠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낳았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바보같이 왜 그랬어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잘했어, 안 그랬으면 이 아기 죽을 뻔했네. 우리가 승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될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죠. 군대 갔다 왔을 때, 군대 편안하게 갔다 왔으면 어떻겠어요?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아유, 정말 저는요 군대에서요 놀고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요 막 고생하고 막 훈련 받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별로 이렇게 고생 안 했던 사람들은 깨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전사라든지 뭐 해병대라든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내가 뭐 유보트를 고무보트 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막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참 나는 그때 열심히 누워서 잤는데 그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는 나의 장애물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저 사람이 갈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이러면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 자녀 우리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걔가 너는 참 좋겠다. 아빠가 목사님이라.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앞에서 늘 그렇게 하면 뭐예요. 어, 아빠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그러실까 하면서 야 너는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좋냐. 저는 이게 부러웠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부러워했던 걔가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은 예수님도 안 믿고 또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닌다고 혼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가 왜 나를 부러워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막 희한하게 봤죠. 중학생이 막 새벽 기도를 나오질 않나 하니까 막 교회가 막 야 뭐 목사님이 그 어디죠? 그 부흥 집회 가면 꼭 내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또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는 아빠가 목사인데도 너는 그 모양으로 사는데 쟤는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안 믿는데도 쟤는 저렇게 맨날 비교당하고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와 체험들은 자기는 없고 그 성령의 확신과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게 없죠. 저는 막 은혜를 받고 다녔으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생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아무리 부러워해봐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야 되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을 가는 거죠. 나에게 주신 길은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부모님들 다 예수님 믿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나의 길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또 하나님의 또 선한 인도하심과 그런 길이 각자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 예수 안에서 내 길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이게 내 길이야. 저 예전에 되게 많이 비교했어요. 왜 쟤는 저렇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내 길은 왜 이러느냐.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가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이 호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건 내 사명이고 나의 부르심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이건 내 길이에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2장, 63장, 64장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로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지면 그 원수와 함께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63장 1절에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굽니까? 이삭의 형제예요.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형제예요. 야곱의 형제. 이삭의 아들. 그도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죠. 에서.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믿는 가정에서, 이삭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후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시기하며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이 바로 그 에돔을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를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잡아내리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에돔이 있어요. 에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긁어버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마음을 긁어서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고통받게 만들고, 자기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에돔은 그렇죠. 에서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긁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거는 교인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교수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허락하셨어요. 사단의 원수 노릇,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테스트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공격이 올 때도 그 에돔이 에서가 하는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야곱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후에는 반드시 에돔에 왜 붉은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거듭난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거듭난 목사처럼, 거듭난 신학자처럼 그래서 속이고 들어와서, 그래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주님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 그 거룩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내 삶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이 간단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어떤 때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이에요. 이 간단한 문장인데, 이 간단한 것을 내 마음속에 이걸 영접한 것과 영접하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빼앗겨버리면, 요 간단한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 요 간단한 요거를 빼앗겨버리면 신앙의 핵심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날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날 지켜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주와